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 실망 안 하시나요? 저만 하나요? 네. 저는 제가 언제 실망을 하냐면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을 때, 진짜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좀 변할 만한데 말투도 안 변하고 태도도 안 변하고 이럴 때 보면 정말 속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거나 집사님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나이가 드신 남자분들이 고착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자매님들이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왜 이걸 안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들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DNA를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이해를 하고 좀 더 폭넓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뭐 많이 변하지 못했어요, 저도요. 그래도 정확히 보려고 해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잘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또 좋은 태도가 있는데 뭐냐면 그걸 누군가 저에게 말을 해주면 듣는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꼭 비교를 하시죠. 그래도 자네는 나 누구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나오는 반응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남자들이 가끔 짜증낼 때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더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게 삐져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자꾸 삐져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남자들이 나이를 점점 먹으면 삐지더라고 보니까요. 안 그랬다가 저도 왠지 모르는지 괜히 짜증을 내고 또 제가 요즘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올해요. 그래서 제가 안 막힐 때 다녀요 되도록이면. 막힐 때 다니면 자꾸 짜증이 올라와서 운전의 태도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바뀌어서 좋긴 한데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욱하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환경상 제가 교회 한번 얼마나 오래 있나 봤더니 제가 90시간 이상 있더라고 보니까요. 90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 굉장히 오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90시간 이상 있으니까. 그리고 90시간 있으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믿는 사람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또 실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이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리더십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만날 때,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보면 나도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런 식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속상한 거죠. 그럼 내 안에 그럴 때마다 정직한 소리가 있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또 이제 방석 앞에 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나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이 고백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분은 안 그러신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하면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감과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요. 교회 오래 있어도 이게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결국 이 변화를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가끔 보면 이걸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불가능해 라고 말을 합니다. 중생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 성질이나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모양 요 꼴은 변화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내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오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시도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되면 좋은데 시도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동선수들이 자기 개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오웬 코치가 없었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까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오웬 코치가 김연아 선수가 수도 없이 점핑을 하고 했지만 옆에서 오웬 코치가 브라이언 코치가 잡아주고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발돋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죠. 예, 스피드를 내고 훈련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마이클 볼 코치가 없었으면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우리 유학 왔던 많은 친구들 중에 악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렇게 연주하는 친구들인데 독일이 재밌는 게 해마다 입시를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오는 친구들이 100명이 넘어요. 한 학교에 몰리는 친구들 중에 거기에 오는 애들이 성악부터 해서 오늘 100명이 넘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꿈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한번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잘해 보겠다고, 누군가에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거기를 오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들이 뽑을 때 보면 나이가 어린 순으로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분 몸에 밴 고착이 있어서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있을 때 비올라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좀 나이가 있었던 친구인데 이 팔 자세 이걸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팔 높이 가지고 이걸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학점이 안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졸업을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F만 안 맞으면 계속 어떻게든 졸업이 되잖아요. 거기는 안 변하면 졸업이 안 돼요. 네. 왜 신학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독일 가가지고 10년 넘도록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르는 거죠. 10년 넘어가지고 졸업이 안 되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교수님은 그분에게 마음이 없어요. 네, 안타깝지만. 근데 10년 넘도록 막 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졸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삶도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 가운데 빠져 있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안에 이 속사람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법,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내가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의 마음, 어떤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울 자신에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이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로 지음을 받은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DNA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 DNA가 있어요. 근데 이 DNA가 자꾸 눌리는 거죠. 어떤 마음에? 악한 마음, 사단의 마음이 우리를 자꾸 누르고 있는 이 다른 마음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성경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네, 아멘. 성경 원리는 간단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말하신 육체와 동행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분이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자동차,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제어하고도 통제할 수 없으면 스피드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꼭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간 위험 요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육체는 자연적 탄생에 의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새로운 탄생, 성령의 탄생에 의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성령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육체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육체 행동, 그것에 대해서 오늘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나는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나쁘게 살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악질이 아닌 이상 나는 나쁘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 보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태도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성의 영역이에요. 성.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음행에 해당한 단어는 간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간의 잘못된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비합적, 합법적인 이 성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더러움과 변태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색은 추잡한 행위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분별력이 없이 예의 범절을 모욕하고 있는 행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너희 가운데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역은 종교 영역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와 마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에서 여러분 우리 이웃이나 자신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도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아주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최근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종로 한복판, 감옥원 한복판에서 큰 구판을 벌였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종로 한복판, 광화문 한복판에서 큰 구술을 했던 이런 일은 사실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뭔가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뻔뻔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요. 이 악의 권세들이 은밀하게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지 못하면 또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선포하고 끊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미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 영역이죠.
바울은 이제 붕괴된 인간관계에서 8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범주입니다. 네 번째는 술에 대한 매라, 술 취함과 이 방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교, 사회 운주형에 있어 나타나는 모든 육체적에 대해서 너희가 엄숙하게 경고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타락한 행동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습관적인 버릇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들이.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냥 고리타분한 책 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 현대의 상황과 맞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2000년에 써서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이 책이 현대와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나와 이 상황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 상황과 비교해서 맞닥뜨려 보면 여러분 거의 일치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미혼모의 사건들 여러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창조 질서와 생명 존중을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하는 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우리가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안에도 여러분 사실은 이 임신한 이것부터가 사실 한 살이 맞아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관계해서 접합이 되는 순간 그 아이는 여러분 성별이 그때 결정이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미. 그럼 이미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엄마의 뱃속에 점으로 찍히는 순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한국의 낙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미혼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입양한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놀랍게 경제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지금도 입양에 탑을 달리고 있어요. 이전에야 6.25 터지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일 수가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성장이 이렇게 탑을 찍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여전히 입양이 탑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 시대 어땠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마스크 맞고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이때에도 여러분 문란한 성문화는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전 이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굳이 거길 가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별 문제가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게 죽을 질병이고 전염병이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다, 여러분. 이런 방탕함이 우리 사회 속에 계속해서 뿌리 깊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인터넷만 켜면 넘쳐나는 이 윤락이나 성문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사주팔자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가장 충격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쇼핑센터하고 거리에 가면, 극장에 가면 너무나 쉽게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물론 하고 있긴 해요, 여러분. 다른 형태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지도 말랬어요, 여러분. 잊지도 말랬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아마 정월초하라고 오늘 됐잖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 토종별로 본 사람 많이 갔을 거예요. 분명히 갔어요. 거기에 권사님, 장로님 없을까요? 집사님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심심
풀이라도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다투고 장짓고 분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녁에, 낮에 말고 저녁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과연 교회가 지금 이 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에 아직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깨어서 반드시 이 사회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썼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이상한 모습에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 모습이 계속 우리를 나타나게 되고 이상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 이런 모습을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이런 모습을 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인생을 좀 살아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꼭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23년 1월 1일이 시작이 되고 1월 4일이 됐어요. 벌써 4일이 지난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죠. 함께 읽고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못된 열매를 맺어뒀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하나가 열리기 시작하면 줄줄이 따라서 열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나는 사랑만 있어요, 나는 기쁨만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열리면 기쁨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열리면 줄줄이 이것들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은 인생의 베스트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감정과 사고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기쁨은 여러분 인생의 상황과 고난이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의 잣대를 세워준다는 거죠.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내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방향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요. 친절은 체험된 하나님의 배려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선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신실함은 변치 않은 초지일관된 헌신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온유는 진정한 용기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절제는 확실한 목표를 향한 집중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만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분명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지는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몸을 비비 꽈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라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행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성령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좋은데 말하는 대로 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고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고인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거룩하게 바꾸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면 이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사고력이 우리 가운데 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전국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비판적인 생각 대신에 칭찬과 격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데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성령님께 주장해 드리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사고 가운데 반드시 이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눈을 예수님께 성령님께 항복해 드리라는 것이죠. 왜 눈을 우리가 맡겨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데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는 본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무엇을 본인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고는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터넷을 볼 때, SNS에 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TV를 볼 때, 어떤 프로를 볼 때, 어떤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결정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생각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꼭 점검들을 하세요. 끝에부터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가 보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냥 애가 좋아하니까 이거 틀어주면 되지라고 틀어주면 이 아이의 행동이 반드시 바뀌어지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독일에서 있던 그 성악하는 친구인데 요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에 와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셋인데 그 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큰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왔는데 아이가 뭔가 이상한 춤을 추는데 저거 좀 이상한데?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우리 애들한테. 그랬더니 그게 그 아이가 보아서는 안 되는 나이의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상한 행동의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친구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점검하는 것을 분명히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배우세요. 애들이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의 컨텐츠에서 걔가 뭘 자주 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인터넷 SNS에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자꾸 점검해서 안 된다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자기 친구들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가 어른들이 봐야 될 것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아빠들이 집에서 게임하잖아요, 여러분. 게임하면 애들이 어떨까요? 하고 싶죠, 애들도.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그냥 남편이 집에서 게임하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보고 배울까봐. 그렇죠? 그러면 남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드라마 이상한 거 보면 남편들 싫어하세요. 저도 싫어요. 저희 친구 그래서 구별을 잘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그 이상한 드라마들 좀 제발 좀 보지 마시면 좋겠어요. 불륜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서 자꾸 콘텐츠를 만들고 뭐 과거에 뭐 도깨비처럼 오래된 뭐 귀신 나오는 이런 영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애들이 자꾸 본다니까 그걸 따라서 옆에서 보면서 엄마 아빠도 보니까 나도 봐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가려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결정하시라는 거죠. 예. 좋은 거 있잖아요, 이 성경. 예. 성경 보는 거 우리 애들한테 자꾸 보여주세요. 예. 예배하는 거 자꾸 보여주세요. 예. 집에 의도적으로라도 찬송가 틀어놓고, 네. 말씀 틀어놓고 의도적으로라도 아이들이 자꾸 흡수될 수 있도록. 집에 오면 우리 집은 예배하는 집이야. 우리 집에 가면 엄마가 자꾸 성경 읽고 우리 엄마는 자꾸 기도해. 이걸 자꾸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세대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지금도 80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가시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세요. 네, 못난 아들 때문에. 네. 네. 제가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독일 가기 전에 저한테 이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본인을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저희 아버님의 기도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왔잖아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자녀를 위해서 제가 받은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매번 내 기도의 시간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기 오길 때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했던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그만큼 하고 계신가요? 네? 한번 오늘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가 변화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보여야 할 것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구분하세요. 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세요. 깨끗한 것만 보세요, 여러분. 예. 남양주 참 좋잖아요, 여러분. 딱 나가면, 제가 다니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남양주가 이렇게 강변으로 너무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커피숍도 가보면 그렇고, 여러 군데 가보니까 마음이 자꾸 바뀌고 있어. 제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드는 자연은 다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주님의 자연과 함께 교감하시면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계절을 즐기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행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손과 발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손과 발을. 제가 그동안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그래도 지금 올해도 기억이 남는 건 이 러브소나타인 것 같아요. 러브소나타.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여전히 일본을 향해서 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 코로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으로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일본에 계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때 CTS라고 순봉업교회에서 하고 있던 그 방송이 그때 접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일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 목사님이 러브소나타 한다고 했을 때 그때 CGN TV가 그때 일본에서 그때 개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CGN TV라고 하는 것이 개국되면 그러니까 너희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해달라, 끝까지. 그리고 너희가 러브소나타 하면 이것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거 약속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그때 이렇게 바꿔서 허락을 받고 사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아오모리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을 때 여러분, 그 땅에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참 많이 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들을 86분인가를 만났어요. 제가 갔던 그 지역이 일본에서 자살률이 1, 2, 3위 하는 지역이었어요. 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 이 세 지역이 정말 캄캄한 우울한 지역이었어요. 자살률이 1, 2, 3위였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일본 실행형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분들이 작은 교회, 정말로
20명, 30명밖에 나오지 않는 작은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아오모리까지 기차를 타고 신간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자기 차를 타고 오는데 아무도 누가 후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20-3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오니까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일주일 생활비에서 얼마를 정말 쪼개가지고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분들이요. 예.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 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 도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러브 소나타가 여러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희생했던 그 손과 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여기까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준 손과 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의 눈물을 기억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가 러브소나타 영상을 볼 때 여러분 저절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한 그 사랑, 간절함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이렇게 변화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가능한가? 변화가 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들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그 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손과 발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작지만 주님의 빛이 비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아름다운 인내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입을 열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